할렐루야.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32번째. 오늘은 오병이어와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오병이어라는 말은 떡 병자에 고기 어자를 써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인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그 참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는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섬김, 어린아이의 헌신을 본받자.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자기 도시락을 아끼지 않고 다 내놓은, 주님께 다 바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을 본받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섬김과 헌신을 본받으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얘기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먹을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몰래 숨기고 있다가 어린 아이가 내놓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모두 다 저마다 내어놓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도 뭐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에서 나온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굶주림을 그 신적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참 크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고 좋은 말 같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 단지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떡을 나누어 굶주린 자들의 배를 불려 주었다, 이런 것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 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난주에 이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먼저 나누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믿고 따르도록 선택되고 그리고 계약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목자가 없어 길을 잃고 떠돌며 헤매는 그 엉망이 된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구조적인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이루는 목자 또는 다윗같이 강력한 왕권을 이루어주는 목자, 그런 목자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내면은 어떠하냐면 목자의 인도를 받고 따르는 양이 되기보다는 사실은 스스로 호랑이가 되고 스스로 사자가 되고 또는 스스로 늑대가 되고 그게 아니라면 하이에나라도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욕망의 노예가 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늘의 복음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목자를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제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목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 함께 해주는 유일한 목자,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모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참 목자의 역할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서 안에서 공생을 이루어 나가신 예수님은 참 목자의 역할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계신 중이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35절, 3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함께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늘의 복음,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백성들도 예수님의 설교가 장시간 계속되어도 싫다 하지 않고 자리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이게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본문을 보니까 때가 저물었다 합니다. 때가 저물었다. 자, 때가 저물었다.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빈들, 광야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여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여기는 빈들, 광야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가까운 촌으로 보내서 뭐라도 좀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행사나 모임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입장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여라. 제자들이 지금 12명인데 12명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같이 푸드코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혹은 식당이나 매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10,000명의 인원을 먹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 옛날에 그 수련회, 동계 수련회 갔다 오는데, 청년 때죠. 근데 그 인도하시던 그 전도사님이 이 수련회가 잘 됐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부장, 그때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랑 갑자기 우리 애들 맛있는 거 먹이자고, 돈가스 먹이자고 해가지고, 그때 학생들만 한 45명 되고 뭐 교사들까지 해서 한 50명 좀 넘는 인원을 데리고 돈가스 집에 갔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지만 돈가스 먹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애들이랑 같이 돈가스 집에 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동시에 50명을 돈가스를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한 4개씩 5개씩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결국은 기분 좋게 갔지만 서로 언성만 높이듯이 그 언짢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속상해하면서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 10,000명입니다. 10,000명. 식당이 있다고 해도 10,000명을 먹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어디라고요? 광야. 벌판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 뭐가 있습니까? 10,000명을 먹이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 하나가 말합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이란 돈은요, 성인 남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치 품삯.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것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실제로 이 정도의 그 소요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는 소요 경비를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선생님, 주님, 예수님 지금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38절 말씀도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이제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내놓은 이 떡도 아주 서민들이 먹는 아주 그냥 그런 떡이고요. 물고기도 떡을 먹을 때 곁들여 먹는 그런, 우리로 하면 뭐 멸치 같은 그런 수준의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빵이나 김밥 같은 거를 들고 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만 먹으면 약간 느끼하고 답답할 수 있으니까 맛김치 같은 거, 이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락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도시락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예수님께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제 잔치를 베푸십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합니다. 50명씩, 100명씩. 오늘 이 얘기를 좀 더 풍성하게 깊게 나누진 않을 건데요. 마치 지금 그 광야에서 잔디에서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나누어 앉히는 이 그림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나눠줘도 또 있고, 나눠줘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물고기도요. 나눠줘도 또 있고, 나눠줘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게 얼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더니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잔치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잔치를 나누는 것이니.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왜 베푸셨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 말씀은요, 어떤 문맥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자 파송이 앞뒤에 쌓여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 삽입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6장은 지금 이제 버려지시는 예수, 버려지시게 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려지시게 됨을 지금 미리 예고하고 예표하는 역할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들 하시는 표정이네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빈들에서 베풀어지는 오병이어 기적은 서로 연결되고 있는 메시지라는 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인가?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고하고 예표하는 역할이면서 동시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제 구약 시대가 마감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 언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구약의 마감과 함께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병이어인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헤롯 안티바가 자기 생일 때 생일 잔치를 벌였죠. 그때 그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그 춤의 대가로 뭘 요구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죽음을 요구한 것이죠. 다시 생각해도 참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헤롯의 잔치, 이 악한 잔치의 결과, 열매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마귀가 내어놓을 수 있는 잔치의 열매, 마귀 잔치의 열매이자 결론은 뭐라고요? 죽음뿐이라고요. 죽음. 생명 없음.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 속에서 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미움, 다툼, 원망, 불신, 분노,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을 때 나타나게 되는 증상들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고 예표하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는 생명잔치입니다. 천국 잔치가 된다는 거룩한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어지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어떠한 거냐, 생명잔치의 시대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잔치, 천국잔치인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데 육신의 굶주림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영혼의 굶주림.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의 허기짐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공허한 것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비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과의 호흡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이 없으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없으니까. 이 호흡을 되찾으려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 주셔야만 우리 영혼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병이어 안에 담긴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 생명잔치. 오병이어가 육신의 허기짐,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 궁극은, 참 의미는 영의 세계를, 영의 호흡을 누림으로써 영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영의 세계를 소망하며 더욱 바라보게 하는 것, 이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육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의 빈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소망하며 영적 진보를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이 목적이 아니라 영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육의 문제들을 채워주지 않는 것이 우리 영의 성숙과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힘들어 하시지만 그러나 애써 모른 척 방치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데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주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붙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복음이 사람의 진짜 양식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 이거 먹어야 진짜로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어서 오병이어 기적이 등장하는 것은 구약 시대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35절 말씀에 어디라고요? 빈들이라고 합니다. 이 빈들은 원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는 주로 광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들, 광야에 있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스란히 떠올리게 하고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닐며 거기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직접적으로 좀 더 해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서 이 말씀의 진리를 좀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직후의 상황부터 우리가 읽은 건데요.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 결과로 지금 뭘 하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이제 돈 걱정 없겠다. 이 배불리 먹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치셨다고요. 피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망치십니다. 피해버리십니다. 이 원리를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요한복음 계속해서 볼 거니까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치르고 다음 날이 됐는데 여전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따라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적의 참 의미가 뭔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단지 뭐라고요?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다. 너 육신의 포만감, 육의 만족감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참고하실 것,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적은 전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게 되는 참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봐야 되는 거라고요. 다시요. 기적을 보았다.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도 단순히 예수님이 떡 많이 주시는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령이 임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예수님 이 시점에서는 아직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 거죠. 이것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줄 것이다. 자, 28절, 29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썩지 않는 일이 뭡니까? 썩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썩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썩지 않는 일이라는 것,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려면 당연히 썩어져 사라져버리는, 며칠 안 가고 몇 시간 안 가고 몇 년 안 가서 사라지는 그런 무의미한 일 따위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을 해야겠죠. 그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겁니까? 이거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하는 겁니까? 교회 청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찬양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썩지 않는 일, 영원한 일.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욱 굳건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자라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라고요. 이 우선순위와 가치를 이제는 헷갈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시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모세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떡을 주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세는 중개자 역할을 했던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처럼 만나를 내려줄 그런 목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 떡을 먹게 되는 현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먹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생명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시적으로 행해보는 게 바로 성찬이잖아요. 이 떡을, 예수 떡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은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그 복된 사실을 믿는 것이 생명잔치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건 바로 이 의미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 복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듣고 그 복음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 양식임을 알고 믿는 것, 믿음으로 먹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복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7절부터 5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만나나 오병이어 둘 다 이걸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출애굽 때 만나를 먹인 것도 메시아가 오므로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오병이어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거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구주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이 복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주여 나는
썩는 양식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오셨음을 이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원하고 원합니다. 이게 생명 양식 먹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더욱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자, 생명이 들어온 자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고 살아가게 됨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믿음으로 충만한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떡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내 대신 버려지시고 그런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상하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이게 오병이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또 땅의 것,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찾고 그것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허무한 욕망에 시달리고 내 욕구만 충족하기 위해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짓밟는 것들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먹었다고 풍족하게 지내면 좋은데 썩을 양식을 먹은 자들은요,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해하며 그 갈급함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는 인생, 땅의 썩을 것만 먹는 인생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왔다 가는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만세 전에 예정해 놓으신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먹음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얻고 누리는, 그게 하늘의 복입니다. 그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